안녕하세요. 임용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7절로 13절입니다. 21편 7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이 끝난 후 2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제를 붙이자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미움과 음모입니다. 좀 제목이 긴데 사실 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미움을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 노래 우리가 보통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면 바로 사랑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미움,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음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또 8절에 보면은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래서 어떤 미움과 음모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21편은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대한 시다. 그러니까 앞에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탄원시, 어떤 기도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21편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왕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감사시, 또 찬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에 이루신 승리, 그러니까 이미 그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승리가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입술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이미 이제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7절부터는 이제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리로다. 그렇죠?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또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또 9절 마지막에도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리로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과거의 승리라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 뒷부분은 이제 미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승리가 또 일시적이고 다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그 왕을 해치려 하고 미워하고 또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 하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 근데 그 승리가 이제 완전한 그 승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보시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여기서 이 왕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7절에만 이 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7절만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냥 2인칭 단수, 당신이, 또 주님이, 뭐 이렇게 충분히 그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주어가
지금 이 왕일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조금 약간 모호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되 그 왕을 통해서 결국 승리를 얻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실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싸워서 이게 다윗이 찾아내고 원수들을 찾아내고 다윗이 노하여서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고 그 왕이 또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용하셔서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 왕이 전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시가 그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그 내용이 더 쉽게 이해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8절에서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주의 오른손이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또 주께서 노하실 때에 9절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10절에서도 주께서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시는가 8절에서 보면요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암덩어리가 우리 몸에 있을 때 그것을 수술을 할 때 그 굉장히 넓은 부위로 이게 제거해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째 전이 되지 않도록 그 뿌리째 잘라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원수들이라는 것은 하여간 그 원수들이 피할 수 없도록 완전히 다 찾아내서 원수들을 진멸하신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풀무불같게 할 것이다. 또 그들을 삼키시리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불은 한번 붙으면 끝까지 다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다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서 불로 완전히 소멸하듯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0절에서 보면요.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후손을 땅에서 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복수 원수 갚는 거 할 때 보면 이제 후손들이 남아있어서 그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완전히 그 후손들까지 다 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원수의 씨앗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찾아내서 불로 다 태워버리듯이 다 멸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심지어는 후손들까지 다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8절에서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 미워하는 자들. 또 왕을 해하려 하여 11절에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민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음모를 꾸미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왕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이 대적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미워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해치려고 했을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가? 바로 시편 2편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왕이 싸우지만은 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왕을 미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갖은 음모를 다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원수들을 불로 소멸하게 하시고 또 그 후손들까지 완전히 이 땅에서 끊어버리심으로써 그들의 미움, 그들의 음모가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땅 위에서 궁극적인 그 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시편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몄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음모가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또 그들을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과 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정말 선한 그 삶을 살려고 해도 원수들이 또 악한 자들이 또 세상의 그 권세가 세상의 그 땅에 속한 그런 권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원수들의 또 악한 자들의 음모가 미움이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도 시작될 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왕이 이런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또 바로 그 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그의 인자함으로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자함이라는 것은 그 성실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그게 바로 그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음모를 꾸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제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세상의 원수들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3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그 흰옷 입은 많은 수를 세울 수 없는 무리들이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찬양은 꼭 먼 미래에만,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 땅의 권세를 의지하고 땅에서 갖는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들의 괴계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